안녕하세요. 현기사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이사야서 46장은 우상숭배의 비참함을 보여줍니다. 벨은 바벨론의 수호신이고 느보는 벨의 아들로 지혜의 신이었습니다. 이 느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헤르메스와 비슷한 신으로 신과 인간 사이를 해석해주는 해석자, 기독교적으로 하면 예언자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바벨론 왕들의 이름은 이 느부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아시죠? 느부사라단, 나보니누스, 나보폴라살과 같은 왕들입니다. 이 두 신은 능력과 지혜를 상징하므로 바벨론이 얼마나 힘이 강성하고 지혜로웠는지, 그들이 무엇을 자랑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천문학과 수학과 같은 여러 학문들을 발전시켰고 무력으로는 이들을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없었습니다. 무력과 지식은 이들의 자랑이자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들이 어찌 됩니까? 이들은 스스로 걷지 못합니다. 몸이라도 가벼우면 말도 안 하겠는데 몸이 아주 무거워서 그것을 운반하는 짐승들이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우상들이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3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태어남으로부터 안으시고 업어 키우신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백발이 되어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아 키우시고 업어 키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5살이 된 아들과 갓 돌이 지난 딸을 두고 있습니다. 아이를 좀 늦게 낳아서 이제 40대 중반인데요. 아이들을 이제 안아주고 업어주는 게 힘에 부칠 때가 있습니다. 갓난아이 때는 젖을 먹이고 분유를 먹이기 위해서 안아야 되죠. 그래서 어깨가 빠지기도 하고 목이 결리기도 합니다. 울면 달래주고 어디 가려면 등에 업어가지고 이동해야 됩니다. 이동해야 되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그동안 겪어봐서 압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애들이 크면 이 일도 행복한 일로 추억이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고 자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힘들고 고된 일을 우리가 백발이 되고 노년이 되어 죽을 때까지 감당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구원에 있어서 그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적인 사춘기에 있습니다. 신체적 발달과 정서적 충돌로 부모의 손길을 거부하고 가정의 친밀함이 마치 유치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춘기 말입니다. 교회 생활도 어느덧 익숙해지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남의 일을 지적하고 내가 하는 일들을 인정받기 위해서 과시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덧 하나님 없이도 교회 생활을 말 그대로 교회 생활을 하고 맙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기독교 신앙이란 우리 인생이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사춘기를 겪는 우리는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시는 하나님의 숨결과 등결을 거부하고 우리를 광내고 치장하는 것에 그토록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것을 깨닫는 데는 참으로 많은 실패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참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피곤케 하고 좌절케 만든다는 것을 늦게나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과 같이 우리가 그토록 희망하는, 자랑하는 이상과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명품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무겁게 짓누르고 피곤케 하는 골칫덩이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마치 신생아와 같이 안으시고 업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광내는 우상에 빠지고 맙니다. 목회자를 예를 들면 매주 예배 인원 숫자, 성도들의 평가,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 영상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저도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설교 영상의 조회수 등이 좋으면 그 재미에 빠져서 자신을 광내는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죄송합니다. 실제로는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자랑하는 바벨론의 우상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적 성숙을 이루고 계신가요? 그 신앙적 성숙이 신앙적 사춘기 혹은 신앙적 중이병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적 성숙은 하나님으로부터 자립하거나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어린아이 같이, 아니면 아기같이 더욱더 철저하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으시고 백발이 되기까지 업어 키우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얼마나 하나님의 품과 등에 찰싹 붙어 있는지, 저는 이거 접착력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접착력. 얼마나 하나님의 품과 등에 강한 접착력을 가지고 끈끈하게 붙어 있는지가 사실은 신앙적인 성숙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신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볼 수 없는 역설입니다. 영상을 보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상과 우상이 없어지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체성이 사라질 거라고 불안해합니다. 도태되고 뒤처질 것이라고 그렇게 실망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추구하는 방향성들을 잃어버릴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하고 안기고 업히고 의지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친밀함을 주고 안식을 주고 영원한 평강을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런 기독교 신앙의 특질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무식하고 무능력한 행위입니다. 능력이 없고 비실비실한 사람들,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간 사람들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죠.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기도가 가장 강력한 행위라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를 안으시고 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으로 역전되는 그런 인물을 여러 명 그리고 있는데, 저는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평생 복이라고 하는 우상을 구했습니다. 그 복을 갖기 위해서 평생 사기치면서 부모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사기꾼인 삼촌 집에서 그렇게 사기당하고 살았는데도 결국에는 두 아내와 첩까지 하면 4명이죠. 더 많은 재산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개같이 사기치며 정승같이 일어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야복 나루토에서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삿발을 붙잡고 죽을 정도로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복을 주시지 않으면 이 삿발을 놓지 않겠습니다. 자신이 모아놓은 복이 형에 의해서 사라질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삿발을 잡았습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얼마나 이같이 우리가 쌓아놓은 공적들을 붙잡고 그것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며 아둥바둥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영원할 거란 이상을 붙잡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가죠. 야곱의 이상과 우상이 그를 짓눌렀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돈돈돈한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지 않고 그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이제 강성한 다리로 사기친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도망가는 거잖아요.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휠체어에 앉아서 살아가는 불구자가 된 겁니다. 사실 야복 나루토도 사기치고 도망다니는 야곱을 몰아가둔 장소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도망갈 구멍을 찾지 못하고 더 도망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불구로 만드신 겁니다. 이제 모든 처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아니 그런 몸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처방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부러 져주신 것입니다. 어제 아들 녀석이랑 물총 싸움을 했는데요. 조금 힘이 들어갔는지 아들이 조금 주눅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좀 져줬어요. 좋아하는 아들 얼굴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평생 우리 인생에서 진 것처럼 살아가십니다.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힘과 지혜에 져주심으로 넘어가 주시고 통과시켜 주신 것입니다. 먼지보다 못한 우리의 공로와 정말 부족한 언어로 하는 부족한 기도, 지푸라기보다 못한 믿음을 주께서 귀히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서 복을 쟁취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상, 자기 투영물, 자아의 가치, 사회의 상식이 주는 억압들, 그 모든 바벨론과 같은 우상들을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포기하게 만드시는 씨름의 연속과도 같습니다. 씨름을 해서 하나님께 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내가 추구하는 복들을 내려놓는 연습들, 포기하는 연습들, 아니 포기할 수밖에 없는 몸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시는 것이 우리의 씨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어떤 우상을 붙잡고 여러분 마음이 없어지면 불안해지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우상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금 더욱더 불안케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시고 야복 나루토로 몰아가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고통의 순간 가운데 그 복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연습들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휠체어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마시고 그를 받아들이시고
살아내시는 연습들을 하시고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하나님의 품과 등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세상 가운데 많은 우상들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 있는 인생임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우상들을 포기하게 하시는 씨름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많은 고통들을 발견하고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때 우리에게 그 고통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는 그 우상들을 포기할 수 있는 능력, 아니 포기할 수 있는 몸과 우리의 환경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그걸 감당할 수 있고 족한 줄을 알고 감사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시련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